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우으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결국 죽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의 죄악과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일, 암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일, 압살롬을 풀어주지 못한 일, 압살롬과의 전쟁에 직접 나서지 않은 일,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윗에게는 후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슬퍼한다는 소식이 다윗의 백성들에게도 곧 전해졌습니다. 다윗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다윗이 이처럼 비통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들도 다윗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처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압살롬과의 전쟁은 그 자체로 비극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 이전에 한 백성이었던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왕의 아들의 다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 누구도 승리를 기뻐할 수 없는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그 승리는 사실 깊은 슬픔을 간직한 승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요, 이러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군대를 데리고 나가 승리하였고 반란군의 수괴였던 압살롬까지 죽이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땅히 온 백성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자신의 성과를 칭송해 주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슬퍼함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과 축하가 모두 사라진 이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다윗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압 장군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외치며 그 슬픔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식을 3번이나 잃은 슬픔의 탄식이요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모든 시간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부하가 오늘 왕의 목숨을 건지고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을 건지고 모든 왕배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왕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왕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왕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왕께서는 오늘 왕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왕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라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왕의 부하들에게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왕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말은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당장 슬퍼하는 태도를 멈추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어서 나의 전과를 인정하고 칭찬하십시오라고 다윗을 압박하였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에 다윗은 모든 슬픔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성문 앞으로 나가 전쟁에서 돌아온 모든 군대를 격려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압살롬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공적으로는 나라의 반역자요, 왕의 후궁을 범한 중대한 범죄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군대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모진 전투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 그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의 슬픔보다는 자신의 공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간곡한 부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압살롬을 충분히 잡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살롬을 잡아오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는 다윗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자기의 권세를 강화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요압처럼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죄악을 덮기 위해 상대방을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상은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악된 모습이고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자랑, 내가 칭찬받는 것, 내가 높임받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자기를 드러내기 원했던 요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히 살아가고자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그럴듯한 명분에 숨어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드러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상은 나의 유익과 나의 건세를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살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내면을 살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진짜 의도를 언제나 알고 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참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